하나님의 말씀 내가 뭐 어긴 게 어디 있어요? 가서 직면하고 좋은 건 내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나네. 야, 이런 요단강 같은 물에서 나를 씻으라니, 그것도 7번이네. 응? 우리 내 고향 땅에 있는 아르바와 또 강 하나 이름 뭐죠? 거기 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데 여기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7번 몸에 물에 몸을 담그라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해봐서 안 되면 그때는 뭐 단칼에 다 뒷면에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의 순종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잠도 못 자고 밤새 기도하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교만하고 좀 직결되는 거죠. 자,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그걸 말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요 사울에 비하면 굉장히 어른이에요. 굉장히 어른인데 어른의 하나님의 메시지, 견고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울이 꼬리를 좀 내리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레짐 체인지. 자, 그리고 또 이 레짐 체인지의 위기를 맞는 지도자들의 이 범죄나 특징들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사울과 그 군대를 대신해서 10대 청소년인 다윗이 목동에 옷을 입고 제구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잖아. 그리고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골리앗은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나님 그 노래를 듣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두 번이나 다윗을 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이 레짐 체인지의 공통점. 첫째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망령되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해요. 정적을 제거하는데 정적 중에서도 정권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 온 백성들이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좋아하는 다윗을 죽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잘 신복으로 삼아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뽑으면 왕권을 물려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살린 다윗을 죽이려 하냐. 지금 레짐 체인지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레짐 체인지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답이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크리스마스 캐럴이고 전부 다 금지했던 것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기독교인들이 역차별되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막고 지키고 지켜주고 있어요. 교회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한국의 문재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정적을 지금 제거하는데, 야, 요번에 홍콩 그 부관법을 통과시키고 처음으로 이 홍콩 지도자, 언론사 사주를 구속했잖아요. 구속했다가 4천 몇백만 원의 보석금을 받고 일단은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홍콩하고 미국하고 뭐 영국이고 전부 다 세계 언론들이나 세계 반응들이 안 좋으니까 일단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공산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중국의 그 외화의 거래 절반은, 무역의 절반은 전부 다 홍콩을 통해서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콩이라는 거위의 배를 가려면 황금이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떠나버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디커플링, 커플링은 이렇게 묶이는 거고 디커플링은 이렇게 묶인 걸 푸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하고 디커플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실수를 지금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도 엄청나게 숙청을 했대요. 엄청나게 또. 야, 진짜 지금 그 탈북자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요, 한국에 안 옵니다. 한국에 오면은 다시 잡혀서 보내니까 한국으로 안 오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사울의 범죄를 봅시다. 이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노 제사장한테 갔는데 거기서 이 노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설병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진설병, 하나님의 지성소에 성소에 지내내놨던 그 거룩한 떡을 먹이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도액이라는 밀고자가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쫓아가서 다윗을 숨겨진 대로 노베 제사장 목사들 85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진멸해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죄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목사님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살살 구슬리든지 아니면 그냥 잘못 가둬놔 놓지. 그걸 죽이면 백성의 원망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죽음을 보십시오. 자결하고 맙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병사한테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왕인데 어떻게 죽여? 안 죽이니까 자기가 칼을 꽂아놓고 칼 앞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종들과 이 억울한 피를 흘리면 이렇게 종말이 이렇게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종말을 보십시오. 성에서 던져가지고 그 시체를 세탁자의 생 곁에서 개들이 핥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고 또 한국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 목사님들 건들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건들면 안 돼요. 살살 구슬러서 협조를 받아내면 되는 거지. 교회는 절대 뭐 공산주의와 싸우든지 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수고하든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진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교회를 지키려는 거지. 교회 바깥에 있는 공산당과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은 마지막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영성이 침체가 됐겠죠. 사무엘상 28장 보겠습니다.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까지 좋았는데 6절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잘하면 잘한 대로 기도하고 못하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이게 뭐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려다가도 돌아오고 위험에 빠질 뻔 하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게 방패막이가 돼서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아닥쳐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그런데 이 방패막이가 사라졌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누가 감히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사장도 다 죽이는데
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 방패가 다 없으니까 이제는 척박한 산에서 자기 혼자 태풍도 맞고 쓰나미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사무엘을 통해서 흘러왔는데,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왔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왔는데, 그 흘러온 은혜를 막아버리고 핍박하고 물리쳐버리면, 방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은 상당히 수준 있는 무당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신령한 무당이야. 사무엘에 가서 사울이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럽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요, 사무엘의 흉내를 내요. 사무엘의 흉내를 내요. 저희 큰아버님이 95세인가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찍이 천주교 영세를 받으시고 하여튼 기술도 좋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천주교에 이렇게 적을 두고 교회는 안 나갔어요. 술을 좋아하시고 좀 그러신 분인데, 하여튼 운동은 YMCA 레슬링부 주장이었고, 운동은 상당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막 65세 이래도 물구나무석에서 뺑뺑 돌고 팔굽혀펴기하고 이런 거는 하여튼 날라다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제가 영접기도를 시키러 갔더니, 그래도 천주교인이지만 영접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갔더니 저보러 그래요. 동시가 신이라는 건 부르면 다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게, 야, 배뱅이 붙으려면 배뱅이도 오고, 무당 통해서 무당이 그 배뱅이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러고, 그 다음에 하여튼 구슬하면 이게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신접한 여인도 구슬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어요. 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죽은 사람을 흉내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혼을 뒤집어 쓰고 흉내를 내면서 점점 더 포악한 길로, 악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큰아버님, 부르면 다 오죠. 그런데 그렇게 오는 건 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오는 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효도는 못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은 사람이 오는 거는 다 귀신이 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 탈을 뒤집어 쓰고 흉내내면서 온 것이고,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가끔가다 꿈에 며느리든지 부인이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춥다 덥다 오다나 달라 밥 달라 배고프다, 이거는요 전부 다 귀신인 줄 아시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배고픈 게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탈을 쓰고 와서 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무당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그러니까 사무엘이야. 그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이
이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이 흉내를 내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자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와 내 아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뿅 사라져 버렸어. 그 다음날 길보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사울과 그 아들은 다 전사해버리고만 사울은 말씀드린 대로 자결을 했습니다. 자, 레짐 체인지. 지금 한국의 문재인이 레짐 체인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레짐 체인지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의 공산당 원로들이 다 참석하는 베이다이오 회의, 비밀 회의에서 시진핑의 사임을 요구했어요. 원로들이, 공산당 원로들이. 그 시진핑은 물러나지 않으려고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시진핑의 실권은 이제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셔서 알지만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이렇게 세계화 디커플링이 되고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폭력과 억압을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웃 나라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CNN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 방송들은 조 바이든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공산당의 세력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왕이 레짐 체인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고서 그 다음에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국 공산당들이 레짐 체인지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레짐 체인지는 정권 교체, 쉬운 말로 정권 교체고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 레짐 체인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레짐 체인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시진핑도 역시 레짐 체인지의 도마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재선을 해서 고레스 같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평화적으로 다윗 같은 인물에게 또 정권을 물려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레짐 체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레짐 체인지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신앙도 도톰독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자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부강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도요, 레짐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 동포들이 해방이 되고 북한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서 지사 세우고 공장 세워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일하고 월급 주고 그 물건 세계로 나가다 팔고 그러면 뭐 잘 살게 되는 건 금방이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들도 이 참 레짐 체인지가 돼가지고 세계를 공격하고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이런 간첩 행각,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고 정정당당히 자유롭게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이런 어려움을 또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데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하여튼 이 어려움을 잘 세계가 이겨내서 정말 불의는 물리치고 공산당들이 다 무너지고 레짐 체인지가 되고 정말 세계가 손잡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